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6장을 우리 읽었습니다. 전으로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바로 내용 보면 제목은 다 같이 시작. 해신 간증이 있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9장에서 주님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9장의 첫 번째, 다음에 22장에서 또 히브리 자기 동족들과 이방 그 관리들 앞에서 주님 만난 사건을, 부활의 주님 만난 사건을 다시 한번 또 간증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물론 또 총독은 베스도 앞에서 또 집중적인 것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세 번이 있는데 사실은 또 다른 곳에서 더 많이 간증했을 수도 있었어요. 이제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죠.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도 주님 만나게 되면 여기도 말하고 저기도 말하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또 이 사람이 저 사람이도 많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신앙 속에서 간증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결과를 좋은 것만 간증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돼요. 어떻게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하면 되는 거죠. 오늘도 어제 있었던 돈 몇만 원 가지고 마음이 불편했다가 해방되어서 해방되는 그런 간증을 나누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크고 작은 우리는 주님과 살면서의 간증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주님과 살면서 간증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바웃을 좀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제 바울이 로마서 28장까지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30대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30대까지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유대교, 그때 당시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적당히 믿었을까요? 특심으로 믿었을까요? 예, 특심으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을 엄청나게 열심으로 믿었어요. 자기 표현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내 열심으로 내가 특심이 있게 믿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특심으로 믿었냐면 그냥 살인을 하는 데에 자기가 투표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이렇게 너 자백해 라고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왜? 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최고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뭔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예수를 보냈다고 그래? 그런 나사렛 이단 괴수, 그런 종교는 안 돼! 그 정도로 열심히 믿은 거예요. 축복합시다. 자, 하나님 믿으려면 기왕에 바울처럼 믿읍시다. 어느 정도? 사람을 죽이는데 투표까지, 찬성 투표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저기 다메섹까지 가려면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그리스도인이 있다더라 그러면 찾아가서 거기서 몇백 킬로 된 줄 아세요? 400킬로, 300킬로 이상은 됩니다. 다마스커스니까 지금 레바논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색출해가지고 포를 잡아오고 고문하고 그럴 정도로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만이 최고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그런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 잘한 거예요. 자기 깐에는. 그랬는데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는 안 믿어도 누구는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특심으로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돌려서 마음을 돌리게 해서 사용했을까요? 더군다나 세계에서 이런 인물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다시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런 죄인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믿어야 돼요. 열심히.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 교회처럼 차든지 덥든지라고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열심히 특심이 있게 해야 돼요. 자, 축복합시다.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특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현이가 지금 뭐 배운다고? 요즘 뭐 여기 학생들이 피아노도 치고 가인이가 뭐 배운다고? 피아노? 승현이는? 피아노! 또 우리 청소년 노래 소리가 나고 그러던데. 일렉도 배우고 애준이도 배우고 아무튼 좋습니다. 적당히 배우면 돼요? 아니면 그냥 미칠 듯이 배워야 돼요? 미칠 듯이 배워야 됩니다. 적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너 지옥 가라 그러진 않지만 별로 좀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무엇이든지 적당히 한 사람은 제가 어떤 책을 읽을 통해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도 별로 그래 시큰둥하고 하나님은 그렇다 치지만 문제는 사탄도 어떻게 될까요? 시큰둥합니다. 왜? 그 비밀을 아세요?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은 큰 일 낼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큰 일을 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안 만나서 그러지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걸고 할까요? 목숨 걸고 합니다. 자, 인사가 좀 그러긴 하지만 자 일단 해봅시다. 무엇이든지 하려면 미친 듯이 합시다. 하나님도 시큰둥 사탄도 시큰둥하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적당히 한 사람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일을 해도 어떻게 할까요? 적당히. 근데 바울처럼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미쳤더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미쳤더니 방향문을 바로 예수 방향으로 바로 잡았더니 미친 듯이 달려가서 2000년이 다 돼도 지금 바울을 사람들이 길어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았어요? 자, 무엇을 하려고 미친 듯이 합시다. 그것을 예수님은 열정이라고 그래요. 열정.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를 집어삼켰다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열정적이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런 성품 중에 하나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이것은 무엇을 하나 하려면 열정적으로 해야지 적당히 해서는 별로 하나님도 별로고 사탄도 별로 그러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아무튼 하기만 하면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뭐 하나 하기 시작하면 열정적으로 합시다. 그래야 되잖아. 한 번 사는 인생 그렇잖아. 2번 살아요? 3번 살아요? 한 번밖에 못 삽니다.
뭘 하든지 열정적으로.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정치경, 사회교육문화 많은 분야가 있는데 알아서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되 저는 목사로서 무엇을 목숨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께 목숨 걸어야 돼. 다른 것은 여러분들 알아서. 세상도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은 좋아합니다. 컴퓨터에 빠진 사람은 컴퓨터 공유를 좋아하고, 과학에 빠진 사람은 과학을 좋아하고, 그쪽 분야에서. 교육에 빠진 사람은 교육 분야에서 좋아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전문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 하겠지. 우리는 무엇에 미친 듯이 달려들어야 된다? 예수께 미친 듯이 달려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30대까지. 그리고 성경의 기술에 의하면 왕이, 그러니까 물론 허수아비 왕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실권이, 그러니까 총독, 로마 총독이 벨릭스, 베스도 이런 사람이 실제적인 권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풍습이나 또 특별하게 행정적이 아닌 이런 것들은, 문화에 관련한 것들은, 예법에 관련한 것들은 왕, 소위 말하면 아그리빠는 헤롯의 후손인데, 헤롯 들었죠? 헤롯의 후손인데 그 지역을 풍습이나 문화에, 종교에 관련한 일들을 관장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왕. 그런데 그 왕도 인정할 정도로 바울의 학문의 정도가 어떻게 됐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오늘 말씀 나와요. 다 전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왕이 인정해 줬어요. 바울이 그렇게 30대 정도까지 그 많은 학문을 그랬는데 그 쌓았던 학문이 다 주님 만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 주님 것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젊을수록 미친 듯이 빠집시다. 그리고 방향만 전환되면, 예수께로만 정해지기만 하면 그 자원이 다 누구 거다고? 주님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수에서 태어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직가라는 곳에서 아나니아에게 성령으로 세례받고, 아나니아가 아니라 이제 물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 훈련을 좀 주님과 교제하는 기간이 가졌다가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것이 바울의 일생입니다. 파송을 해서 1, 2, 3차 그리고 또 성경에는 4차라고 더기도 말하기도 안 하기도 한데, 아무튼 로마까지 압송돼 가지고 오늘 죽기까지 아마 이제 성경인은 아닌데 그는 순교를 했는데 참수한 걸로 보통 역사적인 자료는 나와요. 참수당한 것으로. 60 몇 살까지 정도 살면서 마지막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전에는 저도 그랬었는데 보통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아무런 믿지도 않고 있는데 바울처럼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고, 젊었을 때는 이런 극적인 만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기 전에 누구를 미친 듯이 믿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을 분명히 믿은 사람이에요. 대충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동서 어디든지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저기 로마이나 스페인에 있어도, 지금 말하면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북한에 있어도 하나님을 미친 듯이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나니아를 보내든지 여러분을 보내든지 어떤 선교사를 보내든지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안 한다? 만나서 성령을 받게 해요. 다.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은? 미친 듯이 믿는 사람은. 이것을 성경은 경건한 유대인이라 그래. 경건한 유대인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자, 예수는 놔두고 일단 하나님을 믿어도 엄청나게 열심히 믿어요? 그냥 대충 믿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믿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미친 듯이 믿고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까지는 신약의 복음을 알았을까요? 구약의 복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구약의 복음대로 신앙생활을 불붙듯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이제 나를 믿는 것은 내가 안다. 그런데 죄를 쓰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눈이 열리게 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이제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방과 이스라엘에게 되게 해서 선교사가 되라. 복음 전파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표현에 의하면 사단에게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단에게서 얽매인 자들을 해방으로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 바울. 그러면 우리 답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든지 구약적인 믿음에서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바울과 같이 아는 사람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제 믿어야 돼.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일단은 창조주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는 누구다? 일단 예수 없이 자.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바울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모세도 다윗도 다 그랬어 안 그랬어요? 예수 없이 믿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믿어. 근데 기왕에 믿을 바에는 목숨 걸고 열심히 믿어. 그런데 단가 한 가지만 몰라. 하나님이 후사를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워서 보냈다더라. 그 한 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요? 유대인.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를 실제로 생각해 봤어요. 거기 900만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특심으로 믿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 근데 하나님을 특심으로 창조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그것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실까 안 찾으실까? 성경이 보면 누구든을 보내서 다 찾았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우리가 부르는 거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직 못 만난 사람은 메시아닉 주가 못된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믿었다고 아니면 그냥 대충 종교적으로 믿었다고. 대충 종교적으로 믿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텔아비브에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만 믿어도 그런 것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예수 아니고 하나님만 믿어도 돼 안 돼? 동성애가 안 된다니까. 예수 아니고 하나님만 믿어도 11조를 제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아니고 하나님만 믿어도 우리가 이 웬만한 도덕률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합니다. 웬만한 도덕률을 율법적으로 다 지켜요. 십계명을 웬만해도. 예수 아니고 누구만 믿어도 하나님만 믿어도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오늘 내용의 말씀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를 내가 너무나 열심히 믿었다. 그 중에서도 열심히 젤로파,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다 들어봤죠? SM파 이렇게 있었는데 제일 엄하게 하나님을 믿는 파가 바리새파인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중에도 왕 바리새인이었다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누구 안 믿어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만 믿어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 쟤는 예수만 모를 따름이지 나를 열심히 믿는다. 미친 듯이 믿는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보내서 찾는다 안 찾는다. 찾아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바울에게도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서 가지고 그때부터 증인을 삼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은 내가 신약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까요? 아니면 특별하게 미친 듯이 믿어야 성령의 세례를 받을까요?
특별하게 오늘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의 그 기준에 보면 특별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근데 그러니까 바울 너는 나를 열심히 믿었는데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런 말과 같아요. 오늘 앉아서 네가 오늘 나 열심히 믿었는데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내가 너를 이방으로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영적 이 위치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일단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 다 하나님 예수님을 동시에든지 따로든지 아무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구원자냐? 천국 있고 지옥이 있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그런 다음에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어떤지 팍팍해. 믿고 있는데 어쩐지 의무적인 것 같아. 믿고 있는데 어쩐지 율법적인 것 같아. 믿고 있는데 어쩐지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이런 데 별로 효험이 없어. 믿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는 구약적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제대로 정식으로 열심히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서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한다 안 한다. 이때가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약시대에 태어났고 2000년에 태어났고 성령님은 벌써 주 한 33년에 오셨는데 나는 이 시간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고 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구약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빨리 바울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알고 신학교 때도 못 봤던 것들을 그래서 2020부터 한 24, 5년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개척을 해서 나온 것이 오늘 생수의 강 교회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나온 것이 개척을 해서 나온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일단은 전파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고 돌아왔는데도 아직 뭔가 미지근하고 뭔가 미친 듯 하지 되지 않고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도 자유나 해방감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덜하고 그런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서 얼굴에 수건이 벗어져야 돼요. 자유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제대로 인도를 받으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다 됐다? 천만의 말씀. 제가 많은 부류들과 이야기를 해보는데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만 막 말하고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막 말씀만 말하고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듣긴 좋은 것만 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길, 나의 빛, 인도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으면 그 인도대로 살아낸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만도 안 되고 생각만으로도 안 되고 이론만으로도 안 되고 그분이 내게 임했으면 이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크게 어려움이나 자기 문제지 크게 어려움이나 외적인 환경으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나 로마시대 때나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산주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따라 살려고 해도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기는 합시다만은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안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야 그들처럼 지하 무덤에서 또 나중에 뭐 어떤 몰래 야 몇 시에 우리 저녁에 이따가 심야에 어디 집에서 모이자 어디 산에서 모이자 막 이렇게 서로 뭐 그 지금은 뭐라도 있으니까 버린다지만 뭐 어떤 신호를 보내서 그렇게 한다면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다면 그때 누구랑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살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가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 야, 나 지금 목사님 만나려면 어떤 셀령 만나려면 누구 만나려면 자기 지금 심리 떨어져 가서 만나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죽겠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데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 제가 생각나는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이 사자성어에 왜 이렇게 사자성어가 요즘 자주 나오는 건 몰라. 사필 규정이라는 단어. 그게 아니라 오늘 쓰고 싶은 것은 각자 도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각자 도생. 각자 자 예를 들어서 뭐 정글에 가 있는데 어제도 그런 체험을 했는가 모르겠네. 각자 있었는데 각자 살아남고 몇 시간 각자 살다가 어디 한 군데 모여라 뭐 그런 식으로 했죠. 예, 우리도 각자 내가 지금 주님이 말한 것을 주님 뜻이 뭐지 지금 이 순간에 그러려면 모일 데가 없으면 예배할 데가 없으면 세일 모일 데가 없으면 기회가 안 되면 몰래 해야 된다면 피해서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자, 각자 도생에 능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생활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24시간, 일주일, 1년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10%나 될지 몰라요. 사실은 교회가 모든 것이 대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세일교회 모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아니 빨래가 아니라 뭐 주방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삶의 일터가 있어요 없어요? 삶의 일터가 있죠. 거기서 또 뭐인가 뭘까 입을 건가 결정해야 되죠. 또 언제 이 누군가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결정해야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 이렇게 뭐 24세요 이 옷 입으세요 다 그렇게 간섭합니까? 안 하죠.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 각자 도생하고 있죠. 누구랑? 교회에서만 함께 우리가 주님과 사는 것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예를 들어서 90% 정도는 제 느낌은 90% 정도가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해야 돼. 교회 생활 빼고 교회에서 관련한 생활 빼고도 다 그러죠. 어떻게 가르칠까? 어디 학원을 갈까? 이런 것들도 다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각자 도생을 해야 돼. 자, 축복합시다. 인사가 좀 그러기는 주님과 더불어서 각자 도생에 능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내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은사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봅시다. 다 했는데 결국 다 듣고 이 주님의 은사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결국에는 생활 현장에 가서 자기가 살아버리면 소용이 있어 없어? 배웠던 거 소용 없어요. 들었던 복음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 반드시 누구랑 해야 돼? 자, 주님과 함께 각자 도생에 능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니까 제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아셨어요? 아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뭐 통신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굴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해서요? 그렇게 지금께 물어봐야지. 어디 뭐 전화도 없고 컴퓨터로 물어봐야죠. 누구 말처럼.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단다. 그때 라면이라도 끓여 먹죠.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무 단절 없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부터 성령을 세례받고 한 30여 년 가까이를 계속 그렇게 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여정의 일부가 오늘 26장에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변명합니다. 1절부터 보면 변명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변명이라는 단어는 변론 이렇게 변호 상관이 없는데 말 잘을 해서 자기가 뭐 감옥 갈 일이나 죽일 죄를 나한테는 없다라고 클리어하게 말하는 것이 변명이죠. 변호 내지는 이런 건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특별히 지금 옆에 있는 베스드나 이런 사람들 잘 안다 모른다. 우리나라의 유대교에 대한 것들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은 적어도 안다 모른다. 알아요. 야, 에세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하게 믿는 파가 바리새파인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다 지키고도 아주 세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파인 줄 다 압니다. 아그리파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말이 26장 3절 이제 잘 말씀을 보고 이제 빨리빨리 따라오시면 됩니다.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유대교에 대한 문화를 잘 안다 그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4절에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그들은 30살 때까지 바울은 미치도록 누구를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미치도록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미치도록 아무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들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지켜야 돼. 더 안 지키면 괴로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25절에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는 뭐 설교 마음에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의 신앙을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파로서 자기가 왕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엄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율법대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혹시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런 분들이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인도를 받은 바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인도를 덜 받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인도를 받을 때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뭐 서준이나 오늘 서윤이나 예준이나 이런 승현이나 가연이나 이런 애들은 지금 뭐 성령을 따라서 인도하고 받고 가르면 제발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 돼 안 돼. 충분히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무엇이 섞여져야 돼? 엄한 율법이 섞여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면 몽학 선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딜레마예요. 나는 자유롭게 성령을 따라 기르고 싶다. 근데 아니 성경은 막 초달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사랑해야 되고 어떤 때는 떡을 줄까 어떤 때는 그냥 채달을 해야 될까 막 갈등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영민이를 알고 나는 뭐 가연이를 알고 그러기나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를 누구한테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최고의 교사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매를 5대 때려야 될 텐데 아이고 너 오늘 그래 이제 버리고 짜장면을 먹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육을 한 거예요? 자기 교육을 한 거예요? 자기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자기 신앙을 따라 엄한 파를 따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조상에게 율법을 너무 구약의 율법을 너무 잘하니까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다 알아 몰라. 조상들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자 아브라함 멀리는 말 아담은 놔두고라도 아브라함부터라도 봅시다. 아담은 이후로서 주신 계속 다윗과 모세를 통해 주신 그런 율법을 훤히 알아요? 조금 알아요? 훤히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 조항들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훤히 꿰뚫고 아는 사람이요. 근데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어떻게 그냥 대충 했다. 애를 쓴 사람이에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구약을 보니까 무슨 약속이냐? 다른 약속들도 많이 있었는데 26절 7절에 구약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그 구약에 있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를 위해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분이 왔으니까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성령을 못 알아본다고 해도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히 밤낮으로 기도하고 알아보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 가상하다. 그래? 영아야 너 그랬냐? 그러면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해줄게. 그런 거예요 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소망으로 말하면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했네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인다고 했던 것처럼 반대로 자기가 어떻게 돼? 이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보니까 눈이 벗어져서 야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폭행하고 감옥 가두려고 했던 일들이 다 성경에 있는 약속인데 왜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못 봤을까?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말인데 그래서 소망으로 하면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26장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두자로 하면 뭐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부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구약에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서 그 부활자로서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분이 예수였다는 것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 사실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 부활이고 메시아인 그것을 믿는데 아직도 눈에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 때에는 유대인이었고 지금 땅으로 보자면 어디에 있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나 있까 그때 자기도 모르게 몰랐지만 2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성경이 다른 표현 내 표현이 아니에요.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표현했어요. 이단 괴수라고. 그랬는데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야 나사렛 이단 괴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기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데서도 가서 잡아 죽이고 감옥 보내고 결박하고 압박해야 돼. 그것이 누구에 대한 충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열심이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내 열심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누구를 대적하고 있더라? 예수를 대적하고 있더라. 예수 보내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대적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과정을 다 마치시고 죽으시고 해 받으시고 해놓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성령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런데 정작 예수의 핵심 복음의 가치는 놔두고 자기 열심으로만 구약적인 열심으로만 있으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예수를 대적했는데 예수를 대적한 것은 사실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사실은. 그래서 10절에 심지어는 성도를 오게 가두고 내가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고 이제 엄청난 것이죠. 반대로 대적을 한 것이. 격부나 외국성의가까지 담에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였고 그런 일들이 쭉 지금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간증을 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에 정오쯤 되어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할렐루야. 저는 이곳에 또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어요. 아니 낮에 해가 쨍하면 오늘도 낮에 12시 되면 마당에 가서 구름이 없다 해가 쨍한 햇빛을 봅시다. 눈 부셔서 눈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부셔서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데 무엇보다 더 밝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으니 뭐 눈이 멀만 하죠.
그래 안 그러겠어요? 3일 동안이나 안 보이잖아.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그래서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그때부터 뭐라고 주었냐 16절에 본일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도 되지만 신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종. 사역적인 면에서는 종이 돼야 돼. 종은 어떻게 해야 돼? 군말 없이 해야 돼? 아니면 토를 달아야 돼? 사장이 일을 시켰는데 막 이거 저렇게 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사장이 해준 대로 하면 되잖아요. 주인이 쓰라는 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참 여러 방면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친구의 때로는 나 종이 하기 싫으면 주님 나 그냥 주님 자녀하고 싶어. 아버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나 알아서 그냥 편히 살고 싶어. 근데 그러다가 또 실증이 나면 아이고 좀 물리고 좀 체면도 있고 미안하니까 종도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또 종 노릇해요. 그 종 노릇했는데 내가 알아서 하면 돼? 안 돼? 뒷마당 쓰라 뒷마당 쓰고 앞마당 쓰라 앞마당 쓰고 그래야지. 내가 알아서 종이 또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근데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라는 대로 안 하는데 자기가 좋은 일을 빡 하면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 하나님이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럴까요? 그냥 일만 만드니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그래도 해봐라 그래요.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겠잖아. 슬프잖아. 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종도 하나님이 하도 이제 그러고 그러면은 나 하나님과 그냥 친구하고 싶어. 그냥 나 별로 하나님 이럴저럴 뭐 싫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와서 친구도 하고 싶고. 그래도 친구만 하다가 또 그러고 싶어요. 자녀도 됐다가 또 미안하면 또 종도 됐다가 또 알콩달콩 살고 싶은 신부도 됐다가 할렐루야.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나는 계속 종으로만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계속 친구로만 살 수 있다 없다? 친구의 대표는 성경에서는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냥 답이. 성령과 결혼해서 우리를 신부로 삼고 싶고 다 그런 겁니다. 때로는 신부로도 살고 종으로도 살고 아버지로도 살고 또 자녀로도 살고 또 벗으로도 살아야지 하나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단은 바울을 그동안 이제 30대 이제 다 배울 거 배우고 다 알게 만나게 해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에 참 은혜롭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전에 바울도 이스라엘 지파의 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해서 이제 너 나왔지? 이방인에서 전종은 나왔지? 이방인으로부터 너 누구 서영순 나왔지? 그랬으니까 다시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낸다? 이제 너 맛봤지? 나 맛봤지? 그러니까 네가 전에 이방인이었고 네가 전에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맛을 보여주고 세상에 가서 너는 이제 또 네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지금 말로 하면 그냥 누구를 막론하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해서 너처럼 되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너처럼 되게 해라. 바울은 전에 다 하나님께 목숨 걸었던 사람인데 딱 한 가지가 뭐였어요? 메시아 예수를 몰라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지 못하니까 사역을 해봐도 하나님 방해하는 사역을 한 것이지 하나님 돕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도 이제 네가 불러 나왔던 것처럼 너도 이제 이방이나 누군가에 가서
너처럼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탁 에베소 교회에서 안수하니까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한 저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8장 17절. 하나님,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는데 나도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말 했어요. 사무엘 읽을 때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나도 주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너도 그렇게 해줘봐. 그랬어요. 축복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뭔만 있으면 돼 우리에게.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우리도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 인격이 완성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이 뭔가 다 갖춰져서 배웠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이름 못 써도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핑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뭐 웃는 말로 간부하였는데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뭐 해야 돼? 사역자화가 돼야 돼. 사역자화가. 할렐루야. 뭐만 받으면 돼요? 성령을 세례만 받으면 된다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것을 많이 유포하고 또 실제로 하고 있고 또 계속 앞으로도 하고 그럴 건데 여기가 나게 되면 이 목사도 만나고 저 사역자도 만나고 이 선교사도 만나고 그런데 그 핵심 가치를 늘 선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숨통이 트이는 것이 저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누구 말 수는 없는 거고 기도하고 또 주어지는 환경 속과 여건 속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듬성듬성 말해도 진짜 앞으로 평생 간직해야 될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평생 간직해야 돼. 좌도 우도 돌아올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라니까. 단순화. 심플해. 복잡할 거 없어요. 물론 거기에서 바울처럼 뭐 감옥도 가기도 하고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나 소용이 있어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굶어도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파산해도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핵폭탄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굶어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독뱀에 물려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이다니까. 굶주려도 매 맞아도 모욕당해도 찌꺼기처럼 당해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혜사 진리형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령은 천국의 영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어 26장 18절을 꼭 읽어봅시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고 우리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자, 거기까지 보면은 바울이 전에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가 너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성령 세례 받아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오게 해야 돼. 자, 축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통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전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었어 없었어? 자기 열심으로 했어.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런 사명을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사명을 받고 평생 동안 나머지 인생 동안에 순교하기까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립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까 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께 돌아오고 성령으로 벗고 보니까 성령께서 죄가 뭔지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줘요. 알려줘. 그러니까 죄는 어떤지 모르는데 자기 막 수고비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뭐죠? 아니 주차비와 식대로 이제 드리고 하는 것을 수고비로 써놔서 그랬는데 마음이 꺼리니까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줘 모르겠죠. 다 알게 해줘요. 어제 어떤 분인가 그랬죠. 어떤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양심이 막 거리끼게 되면은 이게 성령의 소리구나 그러고는 그 양심대로 다시 수정하고 나면 그때 자유함을 얻는다고 그러더라고. 아멘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실수가 없고 죄가 없단 말이 아니라 그분이 와서 죄를 사하게 해주세요. 몇 번씩? 몇 번씩?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100번도 더 죄 사함을 받는다고 보면 돼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까지는 안 받은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봐. 시기, 질투, 염려, 근심, 탐욕, 음란, 거짓, 사기, 조작 해가지고 둘러붙이는 거 또 위증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죄를 100번 지은 것 같아? 안 지은 것 같아? 자, 축복합시다. 490번까지만 용서받읍시다. 며칠에? 하루에? 할렐루야! 응? 죄를 알게 해주신 얼마나 은혜입니까?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고 바울의 이 패키지는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꼭 이것을 같이 묵상해야 돼요. 믿음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믿음은 아직 믿음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진단이. 그러니까 믿을 때 정확하게 믿으면 뭘 받는다? 믿어.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2사람 10사람 모이니까 그거 뭐예요? 거룩하게 된 무리. 그래서 성경에 성도 그러면 한문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성도 그러면 거룩할 성 무리도. 안승현 잘 들었어? 성도가 뭐라고? 거봐. 너 한문 공부 너 한문 공부해 가야니? 한문 공부해야 돼. 대한민국의 국어를 갖고 있으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문을 공부해야 돼요. 나 한글만 갖고 살래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한문 없이는 이 문장 이해가 안 되는 구조예요. 대한민국은 뭐 어떤 나라 사람처럼 한글만 갖고 물론 구원 못 받고 뭐 그거 모른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뭐든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미치도록 해야 돼, 대충 해야 돼. 미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뭐 하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안 받으려면 할 수 없고 뭐 쓰임 받으려면 미치도록 해야 돼, 뭐든지. 그래서 거룩할 성에다 무리가 있는 그렇게 모였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했다? 2자로. 예? 이것을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있었는데 불러내가지고 성령으로 믿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는 그 모임 공동체가 정확하게 뭐다? 교회.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정확한 뭐다? 교회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뭐 이제 이것을 선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고 또 다 따르고 해서 감사한데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을 자기 혼자 막 나는 뭐 기도원에 가고 뭐 어디 가고 어디 가서 내가 혼자 이 뭔가를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을 내가 누려고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말이 돼 안 돼?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받고
초라하게 힘들게 막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기업은 어디를 통해서 주어진다?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그냥 수없이 나와 있어요. 아예 그냥. 기업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저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생생하게 개척하면서 와, 나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그냥 입버릇처럼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가 당신의 인생입니다. 교회가 당신의 결론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과 기업들이 풀어집니다. 늘 한두 번 들은 말 아니죠? 그냥 아예 그냥 답이 한 단어만 딱 봐도 보니까 뭐예요? 걸어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얻고 싶은 거 무엇입니까? 영권 얻고 싶죠? 영권, 인권 얻고 싶죠? 물권 얻고 싶죠? 자연권 얻고 싶죠?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넘어서 기업을 이루어 가려면 어디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합심하여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고 닫힌다. 한다 안 한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교회가 당신의 기업입니다. 교회가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나는 교회의 모든 것을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내가 광주에서 어디 교회, 서울에서 어디 교회, 또 대전에서 어디 교회, 뉴욕에서 어디 교회, 아니면 또 아프리카에서 어디 교회를 반드시 누구에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게 무엇을 살거나 반드시 주님께서 뭐 하는 교회로? 인도하는 교회에서 가서 영권, 인권, 물권, 자유권들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묻고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곳곳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바울을 그 어마하게 미친 듯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을 이렇게 되돌려서 2000년이 넘도록 그 바울에게서 우리가 셈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진리 그리고 이 핵심 가치를 꼭 마음에 새기고 남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난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철저히 예수 중심, 복음, 부활 복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미친 듯이 믿었는지, 그리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깊은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생명의 길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남은 신앙생활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라고 하는 정방향을 향하여서 질주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드립니다. 각종 또 주님께서 주신 자원하는 마음들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들이 마음껏 풀어지는 귀한 권속들이, 가정들이,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리와 같이 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오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